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지난 강의를 통하여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용어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 그러나 6장 1절에 구제, 그리고 4절에 사역, 그리고 나아가 섬김,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내가 무언가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지금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지금 6,5a절에 있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힘겨운 와중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구제하고 있던 그 나눔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 개신교회 안에서의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디아코니아의 깊은 의미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실현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하여 우리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 중에 있었던 말씀이죠. 특별히 제가 요한 3서 묵상을 하면서 장로되었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다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가이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던 당시의 교회 공동체들을 지칭하는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3서 1장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한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느냐 하였을 때 3절에서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의하여서 5절,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였다. 그것도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즉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가이오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모든 초대교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6장 5a절에 있는 초대교회의 온전한 그 기쁨,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묵상하였던 그 묵상 중에 임하였던 그 기쁨, 그리고 오늘 우리들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깨달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근원적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16절로부터 19절까지는 아까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에 온전히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2절 이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었던 족장 그 조상들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며 모압 평지에 있는 한참 시대가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고 꺼내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어.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바로 그 삶을 깊이 알고 기억하려무나.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세대와 세대 가운데 그전날 우리에게 뚜렷하게 주셨던 승리의 참된 복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16절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 모압 평지에 있었던 애굽을 떠나 40년간 방황하며 이미 한 세대가 끝나버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즉 심령으로 그저 육신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 나아가 유대인이 되지 말 것이며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신약을 넘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죄로부터의 회개와 함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토록 우리 승리의 삶이 선포하였던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아니한다. 목을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연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라는 이 놀라운 우리의 교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러한 말씀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께 성도의 삶이 기쁨이 되는 아주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부터 19절까지가 구체적인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다시 신약에서의 예수님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40절이 이 모든 말씀을 확증하고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들이 희미해져 가며 그 뚜렷하였던 은혜들이 퇴색해져 가며, 내가 또다시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두운 시대 앞에 길을 잃고 때로는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명기 10장에 바로 17절로부터 19절까지 세 가지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첫 번째,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용어죠.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용어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다분화시키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거기 처음에 우리 17B절로부터 18A절까지 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영역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7B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의 교리로서 승리의 삶, 승리의 삶, 죄만 짓지 아니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든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커다란 말씀에 두 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현해야 할 그 첫 번째, 공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사람의 물질의 많고 적음, 그리고 어떠한 직업상의 높낮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치관에 의하여서 설정된 계급,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여지며 무엇보다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며 아파하는 심령을 찾아서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이 여러분들의 오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B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연약한 자, 구약에서 반드시 구제의 손길을 내어주어야 할 세 부류가 있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는 히브리어 게르는요, 이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신명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관념화되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 자신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라고 상정한 그런 이방인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였던 이 게르라는 히브리어 나그네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로 어렵고 힘들어하며 또 돌아다니는 한 인생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어주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건만 또다시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는 충만함들은 많건만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 곧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실제적인 내 손을 펼치고 있는 삶인지 우리 자신에게 오늘 되물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바로 긍휼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동일한 이야기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또 나아가 앞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공평하신 공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한 근원이 되어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어떠한 하나님? 일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담아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로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B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었고 지금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죄인이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주어진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깨우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전에 이스라엘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듯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선물로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너희도 저 세상에서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가며 신음하는 저들과 같은 존재였단다. 그러므로 또다시 마태복음을 들추어 보지 아니하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심령으로 세상을 향해 오늘도 연약한 그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다시 나 개인적인 고백에 의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 곧 내 앞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풍성하게 누렸던 그 1만 달란트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전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온전한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절에 여기 보게 되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그네 되어져 있지만은 일단은 원어적으로는 앞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했을 때 나그네는 단수예요. 게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너희들은 나그네들 되었어 라고 해서 게림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문법적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군집 집단인 너희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법적으로 그냥 나그네들도 복수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의 교회적인 상황 그리고 목회적인 상황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상황으로 환원해야 돼요.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아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본향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이 본향이자 천국이 내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영적 교만함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 전날 죄인이었어라는 영적 겸손함으로 오늘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내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서 의인되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잠깐 접어두고요.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접어두고 다시 한 번 더 그 전날 나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그네들 서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눈을 돌리며
내 옆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형제, 자매 그 누군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소설가가 우리 예전에 한 책으로 낸 자신의 간증수기, 또 이제 교단에서 우리가 간증수기를 모으듯이 그분은 이제 단편 소설가 같이 자신의 단편 소설이라 보니 에세이 같이 간증수기로서 낸 책의 이름이 보니까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담담히 수기로 풀어내었는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귀합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그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한 독실한 남성에 의하여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에카와 다다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뒤면 죽을 사람이에요. 2년 뒤면은 생명을 다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더 영적으로 더 아파하는 그 미우라 아야코를 위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늘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삶으로 말로써 행함으로써 담담히 풀어내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먼저 믿고 충실하게 따르던 이 남자를 사랑하던 한 또 다른 먼저 된 신앙인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몰래 뒤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를 비방하는데 막 예전에 남자만 보면은 욕을 하고 아주 안 좋은 얘기들 만들어내어서 아무렇게나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이 고백이 대단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비방을 알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의 일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나쁘게 말하더라도 나의 구도에 별반 지장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 자신과 그리 틀리지 않은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는 일로서 나는 마음에 은근히 안심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저런 자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신일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신명기 신명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다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일깨우시는 하나님.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단다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나로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또다시 겸손하게 하며 나의 이 연약함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나도 변하였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에게도 임할 것이야. 나 믿어.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정체성을 또다시 새롭게 회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가십시다. 요한 3서 1장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십시다.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 앞서도 말씀드린 그 가이오, 개인이든 교회를 지칭하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였을 때 여러분들 3절과 6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은요. 그들이, 앞선 5절 바로 나그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겼던 그 이웃 사랑을 살아냈던 그 가이오. 그 가이오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나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렸던 진실한 이 승리의 삶, 승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쁨이 나로 충만케 합니까? 그저 세상이 오늘날 주고 있는 물질 아니면 관계, 세상 안에서의 기쁨으로 순간순간 내 깊은 목마름을 채우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셔요. 다시 한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받아 누리는 참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그저 나아가 겨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내며 섬겨내며 이 진정한 성경적인 기쁨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